하나님은 최고의 피아니스트예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다니엘 12장 11절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라 되어 있어요. 가증한 것은 우상을 뜻해요. 그 앞에 멸망해라는 말이 붙었어요. 우상이 멸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어요. 즉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것을 말해요. 다니엘의 예언은 약 기원전 550년경에 선포되었는데 예언이 있은 지 약 380년 후 기원전 167년에 셀류쿠스 제국의 황제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는 유대교를 말살하고자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절기 축제를 금하고 어린아이의 할례를 못하게 하고 성전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맺춘 굴로 만들고 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성전 안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 앞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절하도록 강요해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재난이 다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선 것이 멸망의 신호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할 때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만일 진압군이 성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 지붕 위에 지붕 수리하러 올라간 자는 거기 그대로 있어야 화를 면해요. 또 성 밖으로 반일 나간 사람들은 거기 그대로 있어야 화를 면해요.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필수템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직조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외투는 매우 비쌌어요. 전쟁이 나면 그 집에서 가장 비싼 외투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집에 겉옷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않아야 재난을 피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진압작전은 딱 하루 동안만 진행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비상시 행동 지침에 따라 대처했어요. 지붕 수리하러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 반일 나갔던 사람은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도륙작전이 진행될 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 멸망이 닥치면 임산부와 젖먹이를 가진 산모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피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재난이 겨울에 일어난다면 피난길이 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재난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난이에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기가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날들을 감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진압작전을 딱 하루 동안만 진행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었어요.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은 기원 후 69년이었지만 성진입작전은 기원 후 70년이었어요. 진압작전은 하루 만에 끝이 났어요.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려고 진압작전을 단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메시아들과 예언자들이 등장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요. 예수님은 5절과 6절에서 하신 경고를 다시 반복하세요. 그러므로 기적,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거 구원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경고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이 경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비상시 대처 요령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은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쯤 지났을 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로마가 히랍인 이민자를 우대하고 유대인을 차별하자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진압하기로 결정하자 이 소문이 삽시간에 돌아요. 유대인 전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 모여들었어요. 결사항전할 생각으로 모였어요. 근데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은 외부 보급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도시였거든요. 복음로가 끊긴 유대인들을 굶겨 죽일 작정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완전 봉쇄해요. 망하려고 그랬는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파당을 지어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유대인들은 4분 오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 5권에서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한은 점점 퍼져가 모든 집과 가족을 멸망시켰다. 굶주림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사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건 송장 파먹는 자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수구나 가축의 분뇨가 오래 쌓여 있는 곳을 찾아가 똥을 먹으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음식물을 대신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축꾼과 가축구들을 갉아먹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죽여서 구워 먹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좀 달라고 구걸하기도 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110만이었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4분 오열이 되어 로마를 상대로 전쟁다운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110만이 고스란히 굶어 죽었어요. 반면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한 사람들은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전에 신속하게 빠져나와 언덕으로 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또 6개월 봉쇄로 아비규환이 된 예루살렘 성 안 생존자들 중 지붕 수리하던 자들, 반열 나갔던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정확히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루살렘 멸망 9년 뒤 기원후 79년에 폼페이 시에는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화산재는 폼페이 시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와 지중해 넘어 유대 땅까지 넘어와서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몇 날 며칠이고 화산재가 낮에 해를 가리고 밤에 달을 가리고 별 하나 볼 수 없는 암흑천지로 변하게 했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루살렘 멸망도 폼페이 화산 폭발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잘못 기록한 걸까요?
예수님이 착각하신 걸까요? 우린 그 이유를 몰라요. 만약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 썼다고 하면 성경의 무오류성이 훼손돼요. 반면 예수님이 착각하신 거라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훼손돼요. 그 외의 설명들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에 불과해요. 이 구조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두는 게 옳아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설명 안 되는 것을 다 설명하려고 애쓰는 게 교만이고 욕심이며 이단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폼페이 화산 폭발은 예언대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즉, 이 예언이 실현 안 된 것은 성경이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만약 이게 신경 쓰였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삭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의 필사본들에서 이 구절은 그대로 있어요. 쿰란 문서와 사회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신약 성서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11세기, 12세기 것이었어요. 인쇄술이나 복사 기술이 없었던 시절엔 손으로 옮겨 쓰는 필사만이 최선이었어요. 만약 성서가 조작이라면 명백한 희대의 불일치를 지웠겠죠. 그러나 어떤 필사본도 지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성경이 조작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 세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무지를 넘어선 교만이에요. 오히려 이 불일치를 성서가 조작이 아닌 증거로 사용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진술은 신앙적 진술이에요. 역사적 진술이나 과학적 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를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진리는 증명할 필요 없어요.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우주는 언젠가 소멸하겠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둘째, 종말과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일까를 추측하는 것은 거짓의 시작이요, 예단하는 것은 완전 사기예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일을 언제다라고 추측하거나 단정짓는 모든 일이 다 사기예요. 그럼 어떻게 그날을 대비해야 할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행 유튜버 데노가 최근 브라질 여행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분명 조식 포함 밥값을 4일치 냈는데 조식을 딱 한 번만 먹을 수 있었어요. 주인이 있을 때만. 주인이 숙소와 함께 트레킹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트레킹 여행을 떠나자 직원이 청소도 안 하고 조식도 안 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되니까 부랴부랴 청소하고 침대에 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주인 없을 때 땡땡이 친 거예요. 일꾼이 주인 없을 때 땡땡이 치는 거 시대를 막론하고 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인들의 사망도 비슷했어요. 주인 없는 종의 모습이에요. 33절부터 37절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4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타국으로 여행간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과 사물을 맡겼어요.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있을 때처럼 똑같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당부를 했어요. 문지기에겐 깨어있으라는 당부를 더했어요. 밤새 도둑이나 강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가 경계 근무를 잘 서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히 자고 일어나 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해석이 참 많아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무지한 채 추측에 의존해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경비 근무는 6시간 4교대였어요. 문지기는 자기의 6시간 근무 시간 동안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 18시간은 자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찬송과 기도로 24시간을 보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 시대의 문화 배경을 모른 채 추측에만 의존한 틀린 해석이며 사기예요.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셨어요. 누구도 예배 없다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을 4번씩이나 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짧은 인생 정말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사셨나요? 열심히 살 수는 있지만 후회가 남지 않나요? 물론 자기 책무를 다하면 그걸로 좋게요.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필만은 피아노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폭격으로 조국 폴란드 바르샤바가 다 부셔져요.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6년 동안 피아노를 한 번도 못 쳐요. 주변에 온통 나치들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피아노가 있어도 치지 못하고 그저 건반 뚜껑을 열고 손가락만 연신 빠르게 움직일 뿐 건반을 누르지 못해요. 하루는 폐건물에서 오래된 깡통을 하나 발견해요. 뭔 주스 같은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크게 배부르지도 않겠지만 그거라도 먹어야 살아남지 싶어 깡통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깡통을 따요. 근데 연장도 없고 먹은 게 없어 몸이 부실하여 실수로 그만 깡통을 쏟아요. 망연자실하고 있던 차에 독일군 장교한테 발각이 돼요. 너 뭐하는 놈이냐? 유대인 맞지? 스필만은 바짝 알아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어요. 독일군 장교가 다시 물어요. 너 전에 뭐 했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 그럼 한번 쳐봐. 이젠 꼼짝없이 죽었어요. 독일군 장교 앞에서 스필만은 6년 만에 쇼팽의 야상곡을 쳐요. 장교는 속으로 이놈 가짜면 죽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예요. 그의 음악에 빨려 들어가요. 매료돼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그에게 빵과 먹을 것을 가져다 줘요. 그렇게 이 음악가가 살아남게 돼요.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영혼에서 하늘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주께 맡겨야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깨어 있으라는 건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면 그걸로 좋게 해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게 인생이에요. 미련도 후회도 남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세요. 종말이 닥쳐오면 누구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아직 못한 게 생각나고 아쉽고 후회가 남아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나서 박해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위기에 닥쳤을 때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자기 영혼을 주께 맡겼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할 말을 일러주시고 할 일을 일러주셔서 극한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피아니스트예요. 깨어 있으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언제 찾아올지 모를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세요. 주께서 내 존재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